사람은 먹어야 살죠. 이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뭘지. 예배 끝나면 재정부에 가서 냄새 맡고 오늘은 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생존하기 위해서죠.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물론 음식은 맛이 중요하죠.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죠.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런 이유예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 식당에서, 그때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음식을 매개체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때는 식사 분위기와 오고 가는 대화가 참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잔치를 해가지고요, 사람을 초대하면 잘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잔치집 가가지고 음식 탁 차려놨으면 일단 맛있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참 복스럽게 먹는다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서양에서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대화하지 않고 먹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천박한 사람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많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컵라면 같은 간단한 음식을 먼저 하나 먹고 간다고 그래요. 시장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겁지겁 음식 먹을까 봐 그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지만 어떤 편으로는 음식을 통해서 양분을 섭취하기 목적이 있고 어떤 때는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때가 있는 거죠. 목적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가족여행을 간다고 해봐요. 여러분 가족여행은 왜 갈까요? 가족이 여행을 가요. 그러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가족 간에 더 친밀해지고 화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딱 여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호텔 잡는다고 잡았는데 숙소가 너무 이상한 거야. 뭐 숙소에서 냄새나고 벌레도 기어다니고 숙소가 그랬어요. 음식점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뭐가 없다고 맛 대가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맛이 없는 거야, 맛이.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관광지 갔더니 볼 것도 없고 시시합니다. 거기다가 길을 못 찾아서 막 헤매고 고생했어요. 자, 그런 가족 여행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가족은 호텔 누가 잡았냐? 이것도 숙소라고 잡았냐? 진짜 누가 이거 먹으러 오자고 그랬어. 돈이 아까워 죽겠네. 불평하고 다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도 못 찾아가지고 사전에 좀 파악 좀 해놓지. 이게 뭔 고생이냐. 시간 낭비했다가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럼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어떤 가족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그 어려운 중에 서로 웃고 그것이 하나의 추억이 되고 가족 간에 더 가까워지는 가족도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에 오면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셔요. 나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교회 와요.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왠지 찝찝합니다. 이거 한 주간이 뭐가 좀 재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가야 한 주간이 마음이 편하지. 이거 안 오면 뭔가 이거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 있습니까?
그 좀 문제 있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무속에서 말하는 액땜하듯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해요. 이거 좀 문제 있어요. 나는 교회 가면요, 예배 드리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좋아져요. 마음이 편해지고 속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나 교회 와요. 그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이고, 저는요, 목사님, 저는요,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오늘 교회 안 가면요, 마누라한테 혼나요. 교회 안 가면요, 부모님한테 혼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이것도 좀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왜 왔어요? 누구 만나러 왔어요? 물론 저희 집사람 만나러 올 때도 있겠죠. 저희 애들 만나러 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집 주인 또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그러면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교회는 왜 오는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갔어요. 그러면 음식점에 가서 그냥 음식 이렇게 구경만 하고 야 맛있겠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대에 아주 핫 이슈거든요. 떠오르는 인물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 저기 오셨대 그리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뛰어난 사람이 온다거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인이 온다면 사람들은 막 보러 가잖아요. 막 가수 중에 좋아하는 가수 온다면 쫓아가죠. 연예인 중에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면 오빠 하고 막 쫓아가잖아요. 저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치인 쫓아가고 어떤 데는 보니까 목사님들도 유명 목사님 오면 막 쫓아가대요. 제가 가면 쫓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대에 가장 이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만약에 요즘이라고 한다면 막 이런 사람들 모여들었을 거예요. 유튜버들 다 하고 현장 막 생중계하는 거죠. 막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계시다고 막 쫓아가면서 막 찍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 방송국 기자들 와가지고 다 예수님 취재하고 카메라로 막 찍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개중에는 예수님 팬들도 있겠죠. 그래서 와 우리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세강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실 거예요. 지금 세강교회 가실 거예요. 갑자기 고민돼요. 예수님 세강교회 오셨대. 그리고 막 가지 않겠어요.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개중에는 또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야, 예수가 누구야? 저 사람 요즘 좀 핫 이슈야. 가서 봐보자 하고 이제 모여든 사람들 있겠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냥 무리들이 함께 막 가는 거예요. 생생하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자기 자신을 숨긴 채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에게 온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정체를 감춘 채 몰래 드러나지 않게 최대한 모르게 예수님께 접근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겁니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직접 지금 보고 있어요. 이리저리 밀치면서 예수님과 스치기도 해요. 그런데 개중에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본질적 능력에 접촉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나왔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나왔어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였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따라 정신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졸립지도 않고 오늘 예배를 잘 들었어요. 기도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찬양할 때에 내가 딱 목전껏 찬양도 잘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 이거죠. 찬양 잘했어요. 말씀 잘 드렸어요. 헌금도 잘했어요. 그것뿐인 거죠. 단순히 종교적 예식에 참석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쳤다. 내가 오늘 예배 졸지 않고 잘 드렸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혹 분위기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분위기에 떠밀려 예수님과 스치는 수도 있어요. 약간 감동 비스꼬름한 것이 와가지고 마음이 약간 뭉클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하고 스쳐 지나간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냥 나의 일상으로, 예수님 없는 나의 일상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식에 참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따라 예배드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유아실은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유아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유아실 제 설교는 듣고 있나요? 잘 들리나요? 과자 먹고 있는데? 안 들리나 봐요, 저기. 소리 안 나요? 나죠? 예, 나고 있어요. 유아실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특별히 어렵잖아요. 얘는 오늘따라 울어 제껴요. 얘가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 가자고 보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찬송가 1절부터 3절까지 부르는데 제대로 부르지도 못해요. 그 예배를 드리는지 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 마음속으로는 계속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을 찾아요.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교회를 떠나지만 내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밖에 예배를 못 드려서 주님 죄송해요.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어요.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주님 이번 주도 저와 함께 같이 동행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예식에는 제대로 참여를 못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오히려 예식에 참여했으나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보다는 주님께 훨씬 가까이 갔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떤 남녀가 만나서 이제 사랑이 뜨거워진다고 해봐요. 그래서 지금 아직 프로포즈는 못했고 조금 더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음식점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무슨 고민할까요? 어떤 음식점으로 갈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남자들은 고민합니다. 연애할 때는 적어도 어떤 식당을 가야 될까? 메뉴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게장 먹어야 되겠어요? 스테이크 먹어야 되겠어요? 스테이크 먹어야죠. 데이트 하는데 게장 먹으러 가면 이거 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날 때 삼겹살집 갔다고 그러대요. 상추쌈을 서로 했다고 그러던데. 그 메뉴 선정도 잘해야 되죠.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가야 되겠어요? 허접한 데로 가야겠어요? 분위기 좋은 데로 가야 되겠죠. 깨끗하고 음악도 띠리리리리리 띵띵띵 음악도 탁 나오고 서비스도 잘하고 뭘 드시겠습니까? 막 이런데 분위기 좋은 데로 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는 상대방이 감동받을 만한. 그리고 왜 그런 데 신경 써요? 대충 뭐 김밥 천국 가서 김밥이나 하나 먹고 배 채우면 되지. 왜 그런 데 신경 쓰죠? 뭘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식당은 어디로 선정하고 메뉴는 어떻게 하고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는 거죠.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집에서 음식을 했어요. 오랜만이라는 게 좀 그런데 아무튼 집에서 음식을 했어요. 나름대로 정성껏 음식을 했어요. 여러분 정성껏 음식해도
똥손은 있습니다. 그래야 돼. 열심히 했는데 똥손이야. 요즘은 유튜브에 레시피하고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다 나온다대요.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면서요. 근데 그대로 따라해도 맛없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장보고 서투른 솜씨에 탁 내가 손질 다 해가지고 음식 정성껏 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내가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때 맛없다고 해야 돼요? 맛이 있다고 해야 돼요? 맛이 있다고 해야 된다. 맛이 없다고 해야 된다. 손 안 든 사람 아무 말도 안 한다. 맛있다 맛없다 말 안 한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전달됐다는 것만 표현해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준 그 마음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런데 맛은 없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전달됐다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웃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맛은 없네. 그러게요. 제가 먹어도 맛은 없어요.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하면 버럭 화내는 사람이 있죠. 먹지 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먹지 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받았고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것이 표현되면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서로 웃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하러 모였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어요. 아무리 말짱한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예배는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버려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마쳤어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경건의 삶을 우리는 이어갑니다. 큐티도 하고요. 통독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해요. 나름대로 정해놓은 이 경건의 시간과 그 경건의 분량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매일 성경을 몇 장 읽어야지. 나는 매일 이 시간에 기도해야지. 나는 매일 큐티 뭐로 해야지. 나름대로 분량과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경건의 시간과 분량을 채웠냐 못 채웠냐로 감정의 변화를 겪어요. 내가 정해놓은 경건의 시간을 내가 다 채웠어요. 그러면 나 오늘도 큐티 했다. 나 오늘도 성경 읽었다. 나 오늘도 기도했다. 거기에 만족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을 때는 나 오늘 큐티도 못했네. 나 오늘 성경도 못 읽었네. 나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6시 반이었어. 나 새벽 예배도 못 갔네. 내가 정해놓은 경건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왜 갖습니까? 경건의 시간을 왜 하는 거죠? 왜 큐티하는 거죠? 왜 기도하죠? 왜 찬양하죠? 우리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점에 갔어요. 먹는 것의 목적이 아니죠. 그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음식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인 거죠. 경건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물론 경건의 시간 중요합니다. 큐티 시간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건의 시간을 완수했다는 데 만족하고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고 그것이 지속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경건의 시간 참여했다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지금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온 구경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 봤어. 와, 예수님 멋있대. 그 사람 키도 크던데. 야, 그 사람 능력도 있던데. 보고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고 분산되기 일쑤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신경 쓰고 저기에 신경 쓰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막 분산되죠. 그때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 흩어진 마음과 생각을 다시 주님께로 되돌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우리가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지면 더 좋겠죠. 그러나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대화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건의 시간 끝나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경건의 시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쁘게 살아가는 내 일상에서 끊임없이 주님 생각하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과 매일 매 순간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경건의 시간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앞서 보면 26절부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돌아오셔요.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저 좀 만나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냥 찾아가신 거죠. 은혜죠.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되고 예수님이 야, 쟤 불러 오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부르짖고 예수님이 부르고 뭘 원하냐 했을 때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 소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와도 또 달라요. 이 여인은 은밀히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신이 만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 버린 거죠. 살다가요,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소위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임할 때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려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주님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그냥 흘러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뭘 원하느냐 묻지도 않으셨어요. 허락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알고 그 여인을 불러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평안히 가 하고 그 믿음과 그 여인의 믿음과 여인의 믿음의 결과를 인정해 주신 거죠. 그냥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가자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주님께 접촉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리라 하는 우리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서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집중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서 주님께 집중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매일 큐티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내가 경건의 행위를 빼먹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 본질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이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흘러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